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시대 사람들 만족스럽다고 말하거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거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풍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두려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즐겨 사용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휘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휘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한 겁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자락에 왔던 시점이었죠.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던 그 시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셨죠. 모세를 이을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해 준 겁니다.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 구약의 선지서인 예레미야 23장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등에서 목자와 양이라고는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23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책망을 했죠. 여기서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왕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들은 본래 이 백성들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양을 먹이지 않고, 즉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자신들만 살찌웠습니다. 약한 백성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흩어지게 됐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합니다. 직접 내가 양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를 찾아내서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방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 목자들은 실패했죠. 왕도 실패했고 지도자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선언이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흩어진 양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준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이 나와 이 세상에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비유 말씀은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이 유목민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한가하게 양을 돌보는 목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 수킬로씩 이동하며 목숨을 걸고 물과 풀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맹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맹수의 위협 속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시 목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분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습니다. 삭군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양의 수가 많을 때 이 양을 돌볼 목자들을 여러 명 고용해서 썼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고용된 이 삭군들도 주인과 함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누가 삭군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삭군 목자와 주인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삭군 목자는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맹수의 습격 받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죠. 왜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돌아가죠. 손해가 생기고 위험이 닥치면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대신 위험을 감수하죠. 자기 양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이어졌으며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고 회복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 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관계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안다고 말하죠. 나에게 있는 그 조건 하나를 보고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나에 대해서 전체를 안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까지 알지 못합니다.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무너져 있는 내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겉뿐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기도도 아십니다. 숨기고 있는 눈물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인조차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죠. 혼자 가만두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없이는 절대 혼자 설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 찾고 찾아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한 마리쯤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한 마리는 결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도 찾고 길이 험해도 찾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약해졌고 신앙이 흔들리고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이 고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그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계시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 눈물 닦아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하여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위로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상황이 좋을 때 함께 하죠. 내 형편이 좋을 때 내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렵게 되면 모두 내 곁을 떠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계시고 넘어질 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서 떠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의 시작 매우 평화로워 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움은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충족됩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입니다. 유목민들은 양과 함께 물과 풀을 찾아서 하루에 수킬로씩 이동했다고 했죠. 그 이동하는 길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 마침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자신들을 지켜주는 선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 시련이 없는 상태에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위기,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소망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수많은 골짜기 앞에 위축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그 주님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두 위험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 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넘어 예비되어 있는 푸른 초장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너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고 나를 잘 아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게는 이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양들을 인도해서 내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찾고 부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고 부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